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각자 머릿속에 정리는 잘 돼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이 돼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바라는 것들을 믿는 것인데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점차 이루어지겠죠. 바라는 것들은 이루어지지만 현재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실상과 같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점차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들이 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실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눈으로 나타난 거, 우리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믿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바라는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말이 되죠? 자,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믿어요. 바라는 것들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바라는 것들이 누구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렵나요?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좀씩 또 가서 봅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안 보이는데 그게 증거로 나타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 안 보이죠? 책에서만 봤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이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된대요. 다음 주에 독설로 하래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다음 주에. 네, 목소리가 잘 나오도록 여러분 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약속한 그 말씀, 약속한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확증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믿음이 좀 정리가 이제 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오늘은 세 사람을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는지를 보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죠? 저는 콩나물 대가리 옆에 이렇게 조금 반만 나와 있는 게
잉크가 없나? 왜 지워졌지?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빨리 붙여 읽어라. 예. 이 믿음의 실상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진짜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도 이 마시는 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예요. 오늘 세 사람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에 아벨이 나오죠.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의 성공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받았다는 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뜻에 맞게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하나, 싱싱한 계란 4개와 썩은 계란 하나를 섞어 놓으면 싱싱한 계란이에요? 썩은 계란이에요? 이거 썩은 계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90%는 있고 10%는 세상에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99% 사랑하고 1%는 옆집 아줌마를 사랑하면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0%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온전히 사랑함, 온전히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도 믿는 자식이 있고 약간 좀 덜 믿는 자식이 있죠. 그거 다 그래요. 약간 덜 믿는 자식,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걸 누구한테 시켜요? 믿는 자식에게 시키는 거예요. 증언해 주는 거예요. 얘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고 얘 제사를 내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얘 종도가 내가 네 예배를 받는다. 너 노래 잘 못하는 거 알아. 그래도 하려고 하는 그 가상한 그것을 내가 받을게.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하고 멋지고 웅장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막 헌금을 막 몇 수십억씩 막 갖다 들이대고 막 엄청난 그 헌신을 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걸 원하는 겁니다. 많은 양이나 웅장함이나 어떤 아름다움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벨이 지금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이렇게 드렸으면 우리도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벨처럼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정만 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벨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그 2가지가 뭐예요? 10의 1조와 첫 것입니다. 11조와 첫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인정한다면 10의 1만 갖다 내라. 그것만 드리면 내가 전부를 드린 걸로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10의 1조도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하죠? 못해요. 예배 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아무리 그랬어도 나는 아까워서 못 드려요. 아까우면 드리지 말아야 되죠. 그죠? 아까우면 드리지 마세요. 예물은 아까우면 드리면 안 돼요. 아까운 거는요,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낸 헌금은 누가 써요? 교회에서 다 써요. 교회에서. 모두 다 교회에서 써요. 하나님 하나도 안 가져가요. 1전도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뭐만 가져가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부 드려야 되지만 이 육신도 살아가야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육신이 살아가야 되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주지 말고 다 주면 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 10의 1만 내 거다. 그러면 모두 드린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내가 너를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또 시간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든지 10의 1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10의 1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뭘로 표현할 겁니까? 뭘로 증명할 겁니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너 어떻게 생활하니? 이게 아주 관건이에요. 너 생활하는 게, 너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야. 다 이럽니다. 엊그저께도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살아있는 게 어떻게 지내? 어떻게 살아? 예, 다 그렇게 해요. 근데요, 한 번도 곳간을 비워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채워주셨어요. 쓸 것을 채워주시고요. 물론 뭐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곳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해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것이죠. 첫 열매죠. 6월절에 첫 것을 없앴다는 건 전부를 없앴다는 거예요. 장자를 다 없앴다는 거, 처음 난 것을 없앴다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그들의 재산을 전부 없앤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첫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낳아야 될 양의 첫 새끼, 앞으로 이 양들이 낳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첫 것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첫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 두 가지의 전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이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월요일이 두 번째 날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월요일이 첫날인 줄 알아. 아니에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내내 하나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죠?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한 달의 첫 월삭 축복 예배,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처음과 끝을 나타내는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루를, 한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평생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낳자마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것이 삶이에요. 평상시 예배가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벨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린 거예요. 평상시에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드려서 안 드리고 가인의 예배는 안 드리고 아벨의 예배는 뭐 그랬는데 그 엉투당투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오죠. 에녹. 제 조카 중에 에녹이 있어요. 네. 에녹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3명. 3명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예요? 에녹, 엘리야,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렇게 3분이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어요. 자, 그 중에 에녹은 첫 번째,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에녹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했어요. 왜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고 누가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가죠. 여러분, 이렇게 임종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보면요. 저는 몇 분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 얼굴과 진짜 죽고 싶지 않아서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조금만 더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온갖 인상을 다 쓰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에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는 모든 뜻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네,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지 못한다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합의한다는 것은요, 뭐 토론해가지고 니캉 내캉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뭐 토론한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뜻을 접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가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뜻이 맞으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내의 뜻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내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면요, 가족의 말을 그냥 그 뜻대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포도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합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서로가 진실해야 돼요. 이렇게 합해진다면 서로가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의심이 간다면 합해질 수가 없겠죠. 그런 거예요. 부부지간에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 길로, 한 방향으로, 한 뜻으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는요, 에녹이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한 이유,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정적일 때 딴짓해요. 진짜 결정적일 때 엉뚱한 대답하고 있어요.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진짜 졸다가도 진짜 그 말을 할 때 딱 떠요. 그리고 들어요, 그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잘 듣고 있다 결정적인 중요한 말, 야 이거 시험에 나와, 그럼 눈 딱 감고 자고 있어. 꼭 그럽니다. 그래 놓고 시험 볼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 좀 알려주세요. 야, 다 알려줬어, 수업할 때. 수업할 때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 다 알려줬어. 그러니까 들어야지. 몰라요. 결정적일 때 딴짓합니다. 에녹은 무엇을 그렇게 실천했느냐, 뭐 어떻게 따라갔다, 뭐 이렇게 따라갔다,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 뜻에 맞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믿음이 온전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의 타락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자식이 너무 속을 새기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난 걸 후회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자식은 뭐라 그래요? 누가 나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신다고 그랬어요. 고심 끝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로 결정하신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목했어요. 왜요? 구원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 시대에 타락한 그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노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노아는 믿음이 어느 때 타락했을 때도 그 믿음을 지켰고요. 힘들었고 어려울 때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노아 시대에 그 믿음이 필요한 시대죠. 그렇죠? 지금 타락하고 혼탁한 이 시대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겨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그랬어요.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소망과 신뢰가 담겼어요. 진지하게 그 계시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질 때 경외함으로 생명을 걸어야 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경외함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죠.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제로 시작했어요. 그 말이 엉뚱하든지 엉뚱하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배를 만든 것은요, 바다하고 800km가 떨어진 곳에 산 꼭대기에다 졌어요. 바다하고 800km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방주는 어떻게 졌느냐면요, 길이가 136.8m, 높이가 20m, 넓이가 20m, 높이가 13.6m로 3층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잣나무로 만들었고 안과 박에 뭐를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죠. 노아는 이렇게 했어요. 노아는요,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배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미쳤다고 했겠죠, 뭐. 그렇게 배를 질 때. 800km 떨어져 있는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어. 미친 거죠, 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조금도 틀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노아는 지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셨죠? 그게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가 만들어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쏟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내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예수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구원 받을 거라는 걸 믿어지세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죠. 소망이, 목표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하고 헌신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구별될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벨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됐어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함으로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뭘로 준비하실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들어가서 오직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 그 사랑의 헌신, 사랑의 봉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믿음의 본, 또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이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